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창세기를 많이 아셔야 할 이유가 모든 성경의 뿌리고 인류의 뿌리고 인간사의 뿌리고 모든 삶의 뿌리가 창세기입니다. 거기서 나와서 가는 거예요. 모판이고 창세기를 알아야 성경을 알고 인간사를 알고 인류사를 알고 가정을 알고 개인을 알고 다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저 우주 만물과 봉제산도 창세기 시작됐다니까. 보이지 않는 양자역학,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과학세계, 그게 드러났습니다. 양자역학이 1927년에 태동돼서 32년에 이것으로 노벨상을 받고 그리고 100년이 된 거죠.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원리에 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몰라도 우리는 몰라도 냉장고 하나도 이것에 의해서 되고 TV, 핸드폰 모든 것이 양력학에 의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은 이렇게 중요한데 그걸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왜 이렇게 드러났나? 이제 종말이 왔으니까. 다 드러나는 시대고 종말은 완결된 시대고 종합해서 결론이 나는 시대입니다. 과학이 드러나고 인간사가 드러나고 인간이 드러나고 인간이 얼마나 험악한가를 드러내주는 것이 전쟁이죠. 그 전쟁이 극악에 달하는 게 종말입니다. 가정이 완전히 피폐되는 게 그 근본이 창세기 있잖아요.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아비를 죽였어요. 그것도 돌로 쳐 죽였어요. 그 극이 종말이 드러나죠. 가정의 살인사건이 저 어릴 때는 우리 동네에 없었어요. 그때 먼 동네에서 있었어요. 충격받았습니다. 어떻게 바카스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막 땀 흘리니까 그거 먹으라고 줬는데 죽어버렸어요. 그 뿌리가 어디예요? 가인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한 사건이에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뉴스조차도 다루지 않아요. 뉴스는요, 뭘 다루느냐? 초유의 관심사만 다룹니다. 개가 사람 무는 거는 다루지 않아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면 다루는 거예요.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에 있어요. 그것이 퍼져서 큰 역사를 이루고 종말을 가져오는 거예요. 창세기 중요한 거죠. 15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하여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아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네.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를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오늘 제목은 요셉으로 본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요셉 사건입니다. 근데 요셉 사건으로만 성경이 끝난다면 하나님 말씀 아니죠. 그래서 문자로만 읽으면 요셉 사건이에요. 형들하고 사건이에요. 근데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당신은 요셉 사건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오늘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 나의 문제로 해석하는 거, 그래서 적용하는 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겁니다. 무슨 뜻이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이 시대에 말씀하시고 나와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입자고, 그 문자 안에 성령님의 감동, 파동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파동은 지금 우리 핸드폰으로 오는 파동, 문자 뜨지요? 떠요, 안 떠요? 그거 어떻게 떠요? 신기하잖아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방송국에 쏜 TV가 어떻게 오냐고? 중계방송이 저 유럽에서 지금 축구 하잖아요. 그 일이 오잖아요. 어떻게 와요? 동시에 오죠.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라디오는 조금 느렸어요. 그래서 저기서는 했는데 이제 조금 있다 와요. 근데 지금은 동시에 오잖아요. 왜 그래요? 파동 때문에. 주파수. 그걸 파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그게 된 거예요. 양자역학은 입자와 파동으로 됐다. 양자.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한 요셉 어제 생명을 구원하려 나를 보내셨다. 나를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 애굽 온 통치자로 삼으셨다. 예수님이 보내셔서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그리고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과 말이 터졌다. 이 어마어마한 당시 건축, 와, 어마어마해. 여기에 쪼그라들던 형제들이 그 시골 촌놈들이잖아요. 보따리 메고 무시 이렇게 어마어마대야. 이게 구경조차도 할 수 없을 거예요. 팍팍히. 가니까 요셉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상석에 한마디 하니까 천하가 움직이노. 오메 저게 요셉이래. 기절이 초풍하죠. 그것이 이 시대에 무슨 뜻이야? 예수님이 그런 권세와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라한 11명의 형제들이다. 근심하지 말라, 한탄하지 말라. 과거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한 시대에 살아가면서 말씀도 시공간을 초월했습니다. 어제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미래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아멘.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는 이해를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문자에 가둬버리면 요한계시록은 장차될 일이에요. 근데 장차될 일이나 파동으로는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건 장차예요. 그죠? 근데 오늘 해당돼야 안 돼. 각 사람에게 내게 줄 상이 있어. 수고한 대로 갚아주리라. 장차 될 일이죠. 그럼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아니야. 말씀의 1.1억이라도 빼거나 더하지 말라. 그러면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옴을 막아버리라. 장차 될 일이죠. 그럼 오늘 내게 해당돼야 안 돼. 그렇게 성경을 보라. 자, 오늘 예수님으로 본 요셉으로 본 예수님의 모습. 성경은 그래서 해석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해석입니다. 이것이 이단을 만들고 정통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의 해석을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 해석을 잘못 알면 이단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만 이단, 여러분도 이단 된다니까. 뭘 잘못하면 성경의 해석을 잘못해요. 근데 절대 이단이 안 되는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의 모든 해석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절대 이만희가 아니에요. 이만희가 왜 이단 되냐? 성경 해석을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지가 성령이래. 그럼 예수님을 해석한 거야, 안 한 거야? 이만희로 한 거잖아요. 목사님들이 성경 해석을 잘했어. 결론을 목사님에게 충성하라 그러면 이단이 아니야. 이단성을 갖는 거야.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성을 갖는 거야. 그 목사님에게 충성 안 해야 되냐? 아니죠. 그 충성이 누구한테로 가게 해요? 예수님께 가게 하는 거야. 나한테 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서 하는 거다. 결국은 예수님께 하는 거다. 이렇게. 그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은
평생 잊어서는 안 될 말씀입니다. 무시무시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거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죠. 신앙은 뭐냐?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앉혀놓고 자기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교육이고 신앙훈련이고 가르침이고 공부고 모든 겁니다. 성경을 가지고. 왜? 너희가 성경에서. 절대 성경 떠나면 안 돼. 우리 텍스트 보고 뭡니까? 성경이죠. 왜? 영원 불변하니까. 단어 하나도 틀린 법이 없어요. 문자 하나도 틀린 법, 획 하나도 틀린 법이 없어요. 그게 틀리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합니다. 모든 성경, 믿을 만한 이 땅에 절대적인 한 가지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그보다 더한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사는 건데, 지식이 정보고 정보가 돈인데, 정보가 인생인데, 정보가 결론인데, 그게 잘못됐어요. 어떻게 할래요? 나 잘못 살았네. 괜찮아요? 그건 돼지 짐승이지. 정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대로 살면 우리 집 망한다는 거. 옛날에 시골에서 보따리 싸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망한 사람들 많아요. 뭘 해요? 그 보따리 싸고 온 것 보고 사람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이리 오라 해가지고 잘못 정보 줘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남산 밑에서 거지 된 사람 많다니까. 절대 거짓 정보가 아닌 게 뭐예요? 성경이에요. 안 믿어? 아무 상관없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가정이 망하는 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 근데 성경은 뭘 줘요? 영생을 주잖아요. 영원한 삶을 주잖아요. 이 말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결론은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 결론은 예수님. 예수님의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다 이 세 가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 가는 확실한 길이에요. 이대로 가면 확실해.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이 확실해. 애가 태어날 때부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 줘야 돼. 예수님 알게 해달라. 그게 길이니까. 그게 진리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설교할 때 모든 성경에 쓴 바가 자기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예수님 설교는 자신에 관한 설교였어요.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설교 아닌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그거 들으면 안 돼. 요셉으로 본 예수님. 예수님만 나오면 우리 가슴이 벌렁벌렁해야 돼요. 우리 가슴이 뛰어야 돼요. 고개가 팍 숙여지고 눈물이 팍 쏟아져. 오메 예수님. 예수님이 얘기하네. 예수님 말씀하네. 와! 돈 버는 얘기하면 막. 요새는 또 돈도 아니더라고. 임영웅이더라고. 망하는 길 아니야?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교회는 썰렁하고.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설명했어요? 자세히. 요새는 예수님 설교 자세히 하면 안 들어버려요. 목사님 그런 설교 하지 말고요. 돈 버는 설교 좀 해주고요. 내게 위로가 되는 설교. 그 위로 받아서 뭐해요? 5분 후에 사라지는데. 위로는, 세상에 주는 위로는 대안이 없습니다. 한낱 위로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영화잖아요. 영화 보고 대안이 있어요?
그 영화 만드는데 몇백억씩 들이잖아요. 왜? 한 번 눈물 흘리게 하려고. 좋다. 그러면 뭐지? 그냥 좋은 거야.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게 나오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세히 자기에 관해서 설명했다. 자세히 했어요. 자세히 했어요. 세세하게 했어요. 누구를요? 자기를. 왜? 자기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미친 사람 아니면요, 자기가 길이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역사 속에 누가 있어요? 자기가 생명이다 이단 외에는 없어요. 그것도 예수님 본받아서 하지. 나쁜 놈들. 사도 요한이 요한과 사도들 쓴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마지막 우리는 종착역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지막. 그래서 성경은 초림, 재림, 그 다음에 신앙. 예수님의 초림이 인류사의 인생사의 가장 큰 핵심이고 오신 분이 다시 오신다. 재림 신앙이 가장 중요해요. 초림과 재림 사이, 인류 역사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신앙의 말씀. 초림, 재림, 신앙.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설교의 방향입니다. 이것이 내용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읽고 딴 얘기하는 거 그건 사건입니다. 감히 못할 말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시골촌 목사님이고 아무리 깨져져도 예수님 설교로 시작해서 예수님 설교로 끝나면 그는 천국에 가서 가장 귀하게 주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분이에요. 그 설교를 알아듣는 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아, 저분이 예수님 설교를 하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설명하는구나. 저분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왜? 그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가다 보면요, 동그란 거 돌아요. 그래가지고 탁 치는 거 있어요. 그러면 준다고. 그거 해보셨어요? 뭘 또 모른 척할. 학교 근처에 학교 옆에 이렇게 뭐 동그란 게 있다니까. 그래 칸 나눠져가지고 딱 뭐 돈 내면 그거 하나 줘요. 그래 딱 돌려 딱 치면 그거 꼽혀. 그리고 그거 준다고. 해보셨어요? 해봤잖아요. 우리 호기심에서. 인생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가장 확실한 길을 가는 거야. 그곳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뭐예요? 우리가 사는 힘이고 능력이고 진리고. 그래서 오늘 요셉으로 본 예수님, 뭘까 저게? 다 우리 가정과 어떤 말씀이 있을까? 왜?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가 들어있으니까. 아멘. 이해하셨으면 아멘.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는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는요, 영광입니다. 아직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이제 태동됐습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왜?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결론은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 한국의 정치도 결론은 예수님이다. 그렇게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그러면 어저께 본 41장 5절 하나님 41장 5절 여기도 안 썼네요. 41장 5절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제 다 했습니다. 나를 보낸 이유가
당신들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려고 요셉을 보낸 거예요. 이 한 가지를 위해서 요셉이 험한 길을 13년 온 거죠. 그리고 39세가 됐어요. 요셉이 30에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도 30에 시작하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셉과 예수님은 오버랩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요셉 얘기지만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해서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애굽 제국에 요셉을 다 꽂아 놓으신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을 뜻이 계셔서 딱 꽂아 놓으셨어요. 아멘. 어쩌다가 꽂아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계획 속, 영원한 계획 속에 오늘의 날을 딱 꽂아 놓으셨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냐고. 고난 없는 부르심은 없어요. 여러분, 가정이 고난 당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요셉의 삶을 보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똑같은 프레임 속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고난 당했고 예수님도 고난 당했고, 그러면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생명의 구원을 얻는 거죠. 고난은 승리입니다. 최후 승리입니다. 아멘. 이 고난은 끝날 날이 있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만에 끝났어요. 예수님은 3년 반 만에 끝났어요. 반드시 끝날 날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에요. 초림, 재림, 신앙. 왜 끝날 날이 있는데 믿음을 포기하냐고. 왜 안 끝납니까? 하나님 끝났잖아. 누가 끝났어? 요셉이 끝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니까.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 승리가 우리 승리예요. 힘이 나요. 끝날 날이 있어요. 그때까지 고난 잘 견뎌야 된단 말이에요. 왜? 끝날 날이 있으니까. 반드시 끝날 날이 있으니까. 그 영광의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 승리를 위해 가는 거예요. 내 요셉이 고난을 끝나고 뭘로 삼았어요? 애굽의 땅,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어요. 45장 8절. 어제 이리로 나를 보내신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보냈느냐? 온 애굽 땅의 통치자로 삼기 위해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어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신앙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요셉에게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고, 그 다음에 누가 할 차례예요? 내가 할 차례.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요셉은 온 애굽 땅의 통치자가 됐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셔. 그러므로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요. 요셉에게 인장 줬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온 세상의 권세 인장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인장 가지고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님 혼자 지금 끼고 다니시면서 자랑하고 다녀요? 권세 부려요? 아니야. 이 인장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그 상징은요, 그 인장을 누구한테 빼주셨어요? 나한테 빼주신 거예요. 아멘. 그게 함께 하시면. 이 인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그럼 파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믿음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그러죠.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인장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기도에 뭐라 그래요? 기도 끝내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게 뭐예요? 예수님 인장 주셨어 안 주셨어?
주셨어, 안 주셨어? 근데 안 쓰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써. 요셉은 가는 데마다 명령하고 썼잖아요. 이게 예수님 설교라니까. 좋아, 안 좋아? 가슴이 뛰어야지. 안 해. 진짜 기도하니까 되네. 왜 기도 안 하세요? 그것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가 요셉에게 끼워준 자기 인장이라니까. 우리에게는 뭘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 주셨잖아요. 저는 어저께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자기 어머니가 위가 뻥꾸가 나가지고 내일 죽는데요. 근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같이 금식 기도를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야. 그분의 간증을 1시간 반 들었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그들아 어떡해요? 금식 기도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인장을 우리한테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와 요셉의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내 얘기가 되잖아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예수님 초림, 예수님 재림, 신앙.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셨어요. 사도 바울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다는 거예요. 애굽 제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누구예요? 바로잖아요. 그 유일한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요셉에게 넘겨줬잖아요. 그 유일한 주권을 누구한테 넘겨줬어요? 우리한테 넘겨주신 거예요. 교회에 넘겨주신 거지. 여러분은 교회에게 넘겨주신 그 유일한 주권을 여러분 가정으로 가서 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요셉으로 본 예수님 모습이야. 그 속에 내 신앙이 있는.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왜 주저하세요? 뭘 두려워해요? 한탄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요셉이? 인장이 있잖아요, 인장. 인장 있잖아요. 바로가 넘겨준 인장.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길 거다. 만왕의 왕 예수님이 다 이기신다니까. 장차는 적그리스도 이기고 사탄마귀 이기고 최후 승리자가 되신 거예요. 오늘은 뭐냐? 그 승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너도 이길 수 있다 주신 신앙이에요. 절대 우리는 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던데요. 그 안됨, 그 고난,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막 우리는 돌릴 때마다 막 꽂혀요. 딱 꽂으면 막 금 나오고 딱 꽂으면 은 나오고 그래요? 아니죠. 할 때마다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실망의 훈련을 시키고 견뎌내는 훈련을 시키고 다 훈련해요. 다 훈련해요. 근데 마지막은 이겨야 안 이겨요. 어마어마하게 이긴다니까. 최후 승리에 우리는. 그리고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세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야. 그 뜻대로 부르시고 그 뜻대로 행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세요. 안 될 게 하나도 없어. 그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가 요셉에게 인장을 줌으로써 요셉은 전국을 통치할 수 있었어요. 자기 거는 아니야. 근데 자기 것처럼 써. 그런데 아무도 뭘 할 사람이 없어. 예수님처럼 쓰시라니까. 왜 이렇게 구차하게 살아요?
왜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요? 있으면 안 초라하고 없으면 초라해요. 그래서 세 번째, 강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형들 보니까 너무 창피해, 너무 불쌍해. 저 가나안 땅에서 초라하게 걸어왔어요. 뭐 정말 보잘것없는 거지야, 자기 형들이. 근데 더 거진 거는요,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이런 말 하더라. 혹시 형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혹시라도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해 주라 그러더라. 그리고 요셉이 그 소리 듣고 통곡하며 울었어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 보는 거예요. 우리가 거지처럼 산 것은 요셉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요셉은 보복하겠어, 원수 같겠어, 용서하고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했겠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언으로 절대 보복하고 원수 갚지 말라 그러더라. 모든 악한 거 했더라 다 용서하라 그러더라. 그 말 듣고 요셉이 통곡해버린 거야. 오늘 그 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야. 그 거리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거리야. 우리는 직접으로 하나님, 예수님께 거짓말 안 해요. 근데 믿음으로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거짓말, 예수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그거 안 될걸요? 여태 기도해봤는데 안 되던데요? 그거 소리 듣고, 소리는 안 했어. 지금 마음의 음성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 믿음? 절대 안 되는 믿음. 이 길로 가려니까 곁길로 가요. 왜?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용서하라 그러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통곡해버려요. 그 통곡도 그냥 너무 슬퍼서 통곡해요. 오늘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다 믿는다 그래. 그리고 하는 건 하나도 안 해. 거짓말해. 그래서 통곡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기도가 어디 있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틀 안에 믿음이고 자기 틀 안에 기도지. 그거 벗어나면 안 해버려요. 하나님 안 되던데요. 그리고 돌아가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는 안 합니다. 그런 거에.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통곡한 거예요. 통곡. 자, 그렇게만 해주면 천하가 자기 것인데 그렇게만 가면 천하가 열방 제자교회 건데 지가 못 믿겠다고 안 해버린 거예요. 지가 못 믿겠다고 딴짓한 거예요. 요셉이 통곡하는 거예요. 설교 재밌어 안 재밌어? 재밌잖아. 그런데 요셉 얘기만 하면 재밌겠어 안 재밌겠어? 재미가 없지. 그거는 이제 유치원 주일학교 애들한테는 요셉만 얘기해야 돼. 그거는 이제 주일학교 교육 방법이에요. 중고등 청년들은 이제 조금 더 나가요. 어른들은 더 나가도 이해가 되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돼 있다. 요셉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있다. 내가 요셉이다. 내가 형들이다. 형도 됐다가 형제들도 됐다가 요셉도 됐다가 그게 양자역학이라니까. 양자역학은 그래서 불안정성, 그걸로 노벨상 받는 거예요. 입자는 절대 불안정한 게 없어요. 일이면 일이야. 이자가 일자 안 돼. 슈퍼컴퓨터는요 절대 일이 이가 안 돼요. 양자 컴퓨터는 1도 됐다 2도 됐다 별의별 게 다 돼서 2만 년 걸릴게 200초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귀신 노름이라고 그랬어요. 노벨상 받는 분들이 양자역학은 귀신 노름이다. 귀신 노름이에요, 안 해요? 안 보이기도 하고 일이 됐다 이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요. 이게 됐다 저거 됐다 그래서 그 귀신 나왔다 그랬다니까. 슈퍼컴퓨터는 질서 정해내요. 배열이. 양자 컴퓨터는 배열이 없어.
2가 됐다 1도 됐다. 근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뭘로? 양자 컴퓨터로. 자,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셉도 되고 우리가 형들도 되고, 요셉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예수님 안에 내가 신앙을 가지면 그 믿음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은 오늘 또 예수님이 슬퍼하고 계시는 거 아세요? 마치 요셉이 형들 앞에 놓고 통곡한 것처럼, 통곡한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너무 대화, 그런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래서 마지막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첫째, 요셉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 뭐였어요? 보내심 받았다. 두 번째는 통치자. 세 번째는 간곡한 말로 위로한 거예요. 형들을. 다 형들의 얘기한 거예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보복은 고사하고 원수 갚는 건 고사하고 기르겠다. 기르겠다는 말은 쿨이에요. 부양하고 준비하고 제공하겠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두려워 떠는데 요셉이 형들이 요셉 앞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정말 죽어 진짜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그 권력 앞에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요셉 앞에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발발발발 떠는 거예요. 근데 간곡한 말로 위로했어요. 왜? 기르겠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겠다. 부양하고 준비하고 제공하겠다.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부양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부양합니다. 보세요.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여러분 가정을 키우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을 여기까지 길러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라고 생각하신다면 한번 앞으로 가보세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주님이시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 고백은 달라져야 돼요. 언어가 달라져야 되고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태도가 달라져야 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기르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지만 오늘도 그렇게 하실 거지만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부양하십니다. 준비하셨습니다. 주님이 제공하십니다. 아멘. 일어서야죠. 아, 그렇구나. 주님이 준비하셨구나. 아멘. 아멘. 여러 말로 위로했어요. 그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고린도후서에는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 말로 너 그러지 말라고, 너 그렇게 믿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세상에 위로가 있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요? 위로 없어요. 친구들이 위로해요? 아니요. 쌀쌀한 위로는 해요. 말만 가지고. 저는 말 믿지 않아요. 실제 위로가 돼야 돼. 밥 먹었냐? 그러면 안 돼. 같이 먹자 해야지. 맛있냐? 그러면 안 돼. 맛있게 먹어야지. 같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세요. 상 차려놓으시고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을 넘치게 가져오실 주님을 기대하세요. 절대 우리 기도 혼자 씹어 잡수시지 않아요. 저도 뒤돌아보니까 그 두려웠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고, 봄에 할 일을 봄에 하시고 겨울에 할 일은 겨울에 하시고 여름에 할 일은 여름인데 여름에 할 일을 겨울이 해달라 그러면 겨울에 덥다고 눈 오게 해달라 그러면 그 이상기온이지 다 죽어버리지. 그게 겨울은 겨울 돼야죠. 그게 위로 아니에요?
여름이 뜨거운 여름이 여름 되는 게 위로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믿으세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그 위로로 넘치게 해주세요.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요셉의 그 한마디로 형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 아,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살았구나. 보복과 복수와 원수의 압박에서 벗어난 거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무서운 압박들 주님이 기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내 자녀들까지.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우리가 받은 위로로 이제 우리는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 입은 치료자. 참 멋있어요. 그 단어.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아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로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선배들의 한마디는 중요한 거예요. 후배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목사님의 한마디는 중요한 거예요. 그 설교 속에 다 그 삶이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돼요. 거짓말 아니니까. 속 안 산 사람은 다 거짓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어린 양이 목자가 돼서 뭐 하세요? 장막을 쳐주시고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것이나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목자가 된다. 자, 요셉을 통해서 잠깐 예수님의 모습 살피고 그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한 거죠. 그게 신앙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요셉 속에 요셉을 통해 예수님 보게 하시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나와 우리 가정, 그걸 보고 찾아내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것이 설교란 말이에요. 예수님 설교란 말이에요. 이 설교가 우리 가정의 희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요 영광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따라서 그건 장차 될 일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오늘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시간대로는 장차 될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오늘도 적그리스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 환난 우환 전쟁 기근으로부터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아멘. 힘이 됩니까? 아멘.